8월 30일 화요일 새벽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5장 1절로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리고 건너편 요단강가 모압 평야에서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들이 유산으로 받는 땅에서 레위 사람이 살 성읍들을 떼어 주라고 명령하여라. 레위 사람에게는 성읍과 함께 그 주변의 목초지도 함께 주어라. 그래야만 그들이 그들의 재산인 가축대와 모든 짐승들을 그 목초지에서 기르면서 그 여러 성읍에서 살게 될 것이다. 너희가 레위 사람에게 줄 성읍 둘레의 목초지의 범위는 각 성에 다 같이 성벽 둘레로부터 2,000자까지의 지역이어야 한다. 성을 중심으로 하여 성 밖 동쪽으로 2,000자, 남쪽으로 2,000자, 서쪽으로 2,000자, 북쪽으로 2,000자씩을 재어라. 이것이 각 레위 사람의 성읍에 딸린 목초지이다. 너희가 레위 사람에게 줄 성읍들 가운데서 6은 도피성으로 만들어서 사람을 죽인 자가 그리고 도피할 수 있게 하고 이 밖에 별도로 레위 사람에게 42 성읍을 주어라. 너희는 레위 사람에게 모두 48 성읍과 거기에 딸린 목초지를 주어야 한다. 이스라엘 자손이 가지고 있는 땅을 떼어서 그것을 레위 사람에게 줄 때에는 각 지파들이 받은 몫의 비율대로 떼어 내도록 하여라. 많이 가진 지파에서는 많은 성읍을 떼어내고 적게 가진 지파에서는 적게 떼어 내어라.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너희가 앞으로 곧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거든 성읍들 가운데서 얼마를 도피성으로 정하여 실수로 사람을 죽게 한 자가 그곳으로 도피하게 하여라. 그 성읍들을 복수자를 피하는 도피조로 삼아서 사람을 죽게 한 자가 회중의 앞에서 재판을 받기 전에 죽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너희가 레위 사람에게 줄 성읍들 가운데서 이들 6성읍을 너희의 도피성으로 삼아라. 그 가운데 3성읍은 요단강 동쪽에 두고 나머지 3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여라. 이들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은 물론이려니와 외국인이나 너희와 함께하는 본토인이면 누구든지 실수로 사람을 죽게 한 자가 도피하는 곳이 될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새날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다른 것 하기 전에 먼저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주셔서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국을 방문하여 보면 각 도시 마을마다 그곳의 역사와 전통을 잘 살려서 도시를 형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 상황에 맞고 편리하게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을 발견하면서 감동을 받기도 합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정치 발전에 큰 획을 그은 1991년 기초의회와 광역의회 선거를 시작된 지방자치제도입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나라에서도 강력한 중앙정치제도보다는 지방자치제도를 구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오늘날 민주국가에서 처음 시도된 제도가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만드신 제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정착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왕을 세우지 말고 모든 지파가 12지역으로 흩어져서 그 안에 다시 성읍을 세워 율법을 중심으로 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습니다.
물론 이전에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7족속들을 내쫓아야 했습니다. 12지파가 땅을 분배받고 난 다음에 그 땅에 48개 성읍을 세웁니다. 6절에 보면 너희가 레위 사람에게 줄 성읍들 가운데서 6은 도피성으로 만들어서 사람을 죽인 자가 그리고 도피할 수 있게 하고 이 밖에 별도로 레위 사람에게 42성읍을 주어라. 7절에 너희는 레위 사람에게 모든 48성읍과 거기에 딸린 목초지를 주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치지구 12개 안에 속해 있는 큰 성읍들 48개 성읍을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셨습니다. 48개 성읍 중에는 6개의 도피성이 있어서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 안에서 생명을 부지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첫째로 땅을 분배받지 못한 레위 지파가 그 성에서 거주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레위 지파가 분배받은 48개 성읍에서 하는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첫째는 제사, 둘째는 신앙교육, 셋째는 재판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규법화된 성문법이 없던 시대였기에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하면서 주셨던 10계명 그리고 레위기의 말씀 그리고 레위 지파가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는 돕는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백성들 간에 분쟁이 생기면 분쟁을 조정해 주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자손들의 신앙 교육을 맡기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땅에 레위 지파를 두고 왕을 세우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그 당시 고대 모든 족속과 나라에서는 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왕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스라엘의 왕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이란 곧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인가요? 우리는 오늘 이 시대 레위 자손으로서의 의무를 잘 감당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입니다. 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또 매일 개인적으로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받습니다. 읽고 쓰기도 하고 암송하며 묵상하여 말씀을 받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흩어진 각 48개의 성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사는 자들인가요? 내가 살아가는 현장에서 받은 말씀을 전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이 시대의 영적인 레위 지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도피성의 의미를 함께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6개의 도피성은 부지 중에 사람을 살인한 자를 피하게 해주기 위함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여러 모습을 동시에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수식어가 사랑의 하나님일 겁니다.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같은 표현입니다. 그런데 오늘 도피성을 통해 우리가 만나게 되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모습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전체를 돌보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전체도 중요하셨습니다. 만약에 도피성이 허락되지 않았다면 과거 이스라엘 관습에 비추어 보았을 때 살해된 사람의 가족이나 친척들이 죽은 자를 대신해서 원수를 갚는 일이 벌어졌을 겁니다. 그러면 또 다른 가까운 사람이 그 사람의 원수를 갚기 위해 또 한 번의 살인을 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처음에는 개인으로 시작된 다툼이 나중에는 가족과 가문과 공동체 사이에 비극적인 혈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도피성을 만들어 고의가 아닌 실수로 살인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리로 피하여 생명을 보존하게 하심은 물론 무분별한 복수를 차단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연속적인 피해 보복에 휘말리는 것을 방지한다는 점에서 도피성은 단순히 살인한 자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위하여 세우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1절에 보면 성읍들 가운데서 얼마를 도피성으로 정하여 실수로 사람을 죽게 한 자가 그곳으로 도피하게 했다고 그랬어요. 개역 개정 성경에는 부지 중에 해당한 단어를 새번역 성경에서는 실수로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물론 실수라 해도 사람에게 해를 입히거나 살인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고의성을 가지고 사람을 죽인 자들에게는 용서를 하지 않지만 그렇지 않는 자들에게는 새로운 기회를 허락하시는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는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무조건적인 자비만을 베풀어 주시는 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살인에 대한 행위에 대해 반드시 그 죄를 물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비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실수로 사람을 살인하고 도피성에서 머물게 되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 사람은 분명히 목숨을 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당시의 대제사장이 죽기 전까지는 도피성에서 한 발짝도 나올 수가 없는 형벌 아닌 형벌을 받게 됩니다. 만약 그 규례를 어기고 도피성을 떠났을 경우에는 그를 알아본 친족에 의해 살인을 당해도 그 살인죄에 대해서는 물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도피성으로 피해서 목숨을 구한다는 것은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만나는 일이 되겠지만 동시에 대제사장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그가 죽을 때까지 도피성 안에 갇혀 있어야 하는 결코 쉽지 않은 대가를 치르면서 공의의 하나님의 모습을 만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대제사장의 죽음을 통해서만 죄 사함을 받고 완전히 자유롭게 될 수 있는 것처럼 살인자와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우리의 삶 또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통해서만 진정한 죄 사함과 자유를 만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도피성 제도는 인간의 생명을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배려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도피성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도피처가 되어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십자가 아래 거할 때야만이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공의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렇게 도피성,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말씀 안에 거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보호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체험한 그 말씀과 사랑을, 그리고 그 복음을 우리가 있는 곳에서 전하고 나누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